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준다는데 적군이 아무리 세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했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만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귀중한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에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의 그 제전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금식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커녕 저희들의 그 금부채를 다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우상을 향한 제전을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또 어떻게 된 사람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인자고 하나님 뜻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만은 이러면 안 됩니다. 백성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말리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 한때나마 1인자의 자리를 누리는 겁니다. 왜 아론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아론은 형인데 형 노릇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영원히 2인자가 돼서 모세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론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있었겠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전을 벌인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텐데, 이 거대한 그 우상 숭배의 그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중간 입장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참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 편에 드는 것도 이 많은 군중의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 돼서 중간에 서서 구경하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리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선다는 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거리에 서 있다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용의 도라는 건 뭐냐면은 가운데 선다는 게 아니고 양쪽에 그 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 바른 편에 서는 겁니다. 바른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립에 선다는 건 뭐냐면은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마귀의 뜻이냐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은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는 결국은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지혜고 용기고 그것이 진정한 중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그냥 우상을 막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축제를 벌이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면은요, 신명기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합니다. 목이 굳어버렸어요. 여기 무슨 기부세 해놓은 것처럼. 네? 여러분, 이 목이 완전히 이 뻗정, 완전히 목이 탁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들은 목이 유연하지 않아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원래 아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잘못된, 이거는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가 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DNA가 그래요. 유전인자가 아예 이렇게 불순종의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를 싹 그냥 없앴잖아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저들이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이에요. 어쩌다가 좀 선한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시대에 보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착한 게 좀 있거든요. 또 착한 사람도 악한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이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악한 것뿐이나. 네?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는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괜히 만들었다는 게 이놈의 인간들 괜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후회를 다할 정도, 그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24절에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거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도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막지 말라. 너 말리지 마. 내가 그들을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모세, 넌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이 못된 인간들은 싹 없앨 거야. 그러나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대한 새로운 부족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멸하는 방법밖에 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수모를 당했죠. 명예 먹칠이 됐죠. 억울한 소리 들었고요. 턱 하면 모세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직접 원망하고 불평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세운 이 모세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 하면서 모세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욕먹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어디 요양원에 막 불나니까요, 큰 박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요양원 불난 거가 뭐 대통령이 여러분 거기까지 어떻게 통치 그게 영향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이 고달프면은요, 그냥 그 지도자를 욕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서 왕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호화롭고 참 풍요롭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멋진 빛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세계 인구의 5명 안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걸 일부러 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주는 거 바랄 것도 없어요. 알아주기는커녕 그냥 욕이나 하지 말지, 괴롭히지나 말고. 네? 여러분, 모세가 뭐 자기가 인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뒤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만약 모세면은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신나냐고. 그냥 썩은 이빨 빠지는 것처럼 그냥 주여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행하시옵소서. 뭐 제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네? 모세가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너무 심히 보통 화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두려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래도 모세의 간청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 여러분,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그 아론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이들을 중보 기도할 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못난 백성이라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제 와서 저들이 못됐다고 멸망하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막 자식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냥 막 패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못나도 자식이 아닙니까? 그 당신의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세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단되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냐 말이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없애면 하나님의 약속이 흠집이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라도 그 죄악을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은 애굽의 백성입니다. 애굽 백성들은요, 이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안 내보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광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다더니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아이고 뭐 나가더니 뭐 아이고, 아니 가나안에 간다더니 뭐 중간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었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 신이 뭐 능력도 없어. 그 백성 되게 미워했나 봐. 뭐 그럴 거면 못하러 내보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명예가 될까봐 주님 때문에라도 이 백성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가 있으면 말이죠, 핍박하죠. 명예 5점을 남기죠. 억울한 소리 하죠. 손해를 팍 끼치죠. 우리 이런 사람이요, 좀 망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본성은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너무너무 괴롭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죽일 일이 있으면 나를 대신 죽여주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 모세 이게 제정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게 모세가 세계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해롭게 한 그 백성들을 너무 괴롭힘을 주는 사람인데, 이럴 때 아주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모세는요,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이렇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못되게 한 사람을요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왜? 그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오갈 데 없게 돼서, 야 롯아 너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그를 키워준 겁니다. 이제는 웬만큼 커가지고 롯도요 자기 기업이 생겼어요. 그럼 물론 아브라함이 지원이고 떼준 거죠. 그래서 이 너무 왕성해,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왕성아리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롯아, 우리 아무래도 좀 분가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좀 땅을 골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가질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고르면 내가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그게 맞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그랬더니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삼촌 아니에요. 내가 오늘까지 있는 건 삼촌 덕분에 있는 건데 내가 언제 먼저 좋은 걸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시고 내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분가해서 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그렇게 안 하고요 아주 싸가지 없게 그냥 좋은 알짜배기 땅을 싹 가져간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해운대로 얘기하면 여기 해운대 신도시를요 지가 싹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이놈 봐라. 아니 내가 빈말로 했는데 빈말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빈말로 하면 그게 딱 돼요. 말대로 되는 거니까. 아니 내가 진짜 얘기했다고 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뭐 돌릴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싸가지 되게 없네. 그래가지고 딱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끊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롯이 오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아주 참 알짜배기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회 밑바닥에 있지요. 근데 거기 강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롯의 재산과 가족과 부인과 애들과 롯까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은요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수백 킬로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강도들과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 인마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말로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건데 형들이요 다 작당해가지고 요셉을요 정말 죽일 뻔했습니다. 다행히 르우벤이 있다가 뭐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뭐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물에 빠뜨렸다가 건져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형들이요 그 다 모여가지고 아니 한 명이라도 어떻게 동생을 이러냐고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지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은요 평생 형들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나가지고 그걸 모르고 형들하고 아버지가 온 겁니다. 그걸 요셉은 잘 먹여 살리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였던 요셉이 여기 애굽의 총리가 이러면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거짓말하자.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요셉에게 왔어요. 넙죽 엎드려서 카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카카가 모르는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살려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눈물 보이기 싫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은요 어디서 거짓말하냐, 나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아요? 내가 바보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분명히 나 죽이려고 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를 바꾸어서 선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덕분으로 내가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형님들을 내가 잘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들 공부 내가 다 시키겠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너무나 온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속만 속에 늘 그래도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반대로 마귀는 자기 닮은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는 거짓말쟁이를 사용합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이니까. 마귀는 자기 존재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섭게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속이는 거는요 웬만한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데 거짓말쟁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도 보통 거짓말쟁이를 쓰는 게 아니야. 거짓말 달인을 사용해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인지 그냥 정말 같다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악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악한 사람. 왜? 마귀가 악한 존재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위해서 공헌을 했습니다. 어떻게? 팔아먹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겁니다. 가룟 유다 없으면 누군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만고의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요 그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그거를 이용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을 해도 하나님은요 그 영향 안 받아요. 물론 성도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음해를 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해봐요.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손해보느냐? 안 봐요. 괴롭힘만 받지. 교회는 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순수하게 하고 그래서 다져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역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마귀의 쓰임이 받지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마귀가 사용하느냐?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지 아닌지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자신은 몰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 불평이 많고 비판이 많고 거역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대개 겸손한 사람은 이 불만보다는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비판보다는 협력을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역보다는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 비판과 불만과 거역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거역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도 안 하고 또 악행도 하지 아니하고 근데 교만하기만 해. 그래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만해가지고 자꾸만 월권을 하거든요. 겸손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용한 자는 반대죠. 첫째는 정직한 사람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선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선을 행하다가 갑자기 변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자꾸 괴롭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래, 너 나 한 대 때렸지? 알았어, 난 너 2대. 이런 순간 그는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여러분, 폭력을 행했는데 내가 대응해서 폭력하면 그 순간 나는 선했다가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렇게 누가 나를 해롭게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 순간 내가 악이 되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응징하려다가 결국 내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게 응징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람은 끝없이 선만 하는 겁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하나님 믿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의인은 자기 의를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효자는 자기 효를 의식을 못해요. 근데 악인은 자기 의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나서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의를 못 참고, 그리고 불의를 향해서 공격하고 막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다만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뭐 악한 방법이라든지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모자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가 막 썩었다고 막 그 기도할 때도 기독교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자꾸 맞짱 뜨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떠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속도요 아주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악을 그냥 그 심판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 돈을 자꾸 이제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제가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나 용서 못한다고. 왜? 내 돈 떼먹으면 내 용서하겠는데 하나님 돈을 떼먹으니까 나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떼먹을 게 없어 교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떼먹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꾸 누구 돈 떼먹, 누가 돈 떼먹, 김건사가 돈 떼먹었다는 누가 이 사람은 저 의협심이 강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가 떼어먹고.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가 다 있어요. 자기 뒤가꾸린 사람이요, 자기 비슷한 사람 보면은 공격적으로 나무로 해서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텐덴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 자꾸 돈 떼먹어 또 돈 떼먹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잘 봐야 돼. 왜? 그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저도 그냥 너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용히 내보내려고 그랬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떼먹을 돈이 없어 교회 돈을 떼먹고,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성도를 괴롭히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이런 기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만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왜 나 용서 안 한다고?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용서하지 못하면 넌 가짜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저게 가짜지 왜 내가 가짜네? 저 돈 떼먹는 게 가짜니, 난 1원도 안 떼먹는 왜 내가 가짜네? 나는 진짜 목사고 좀 가짜 교인이라고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교인이잖아. 난 예수 믿는데, 나 1원도 안 떼먹었는데 저게 가짜잖아.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면은, 저거는요, 그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 하도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물질이 있으면 뭘 가져야 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그런 게 심리학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병자고 너는 건강한 내 종이니까 내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순종을 하고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제가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있더라고. 뭘 안 하냐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왜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래도요 안 나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용서는 했지 기도는 난 기도 내 축복 기도 안 해준다 말이야. 한 번은요, 집사람이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누구 미워하면서 목회하려면 때리치자고. 누구 미워하면서 목회하려면 때리치세요. 저는요 가끔 계시가 집사람 통해서 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미워하면서 목회하려면 때리치래. 이야, 내 깨갱했습니다. 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거 기도 안 하는 게 이게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냐.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이게 고기만 빼고 해서 내가. 그래, 여러분, 그게 가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만문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자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안 될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 네? 골로새 3장 12절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람 망하도록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면 못하는 예수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잘 안 돼도 해보려고,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근데 감정대로 하고 내 논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큰 고집 부리고 그러려 못하러 예수 믿냐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세처럼 이 불만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